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제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중압감이 생기죠. 힘들고 지치는 이유도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어떤 우리의 삶에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항상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도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이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걸 알면 그 일을 좀 멀리 하든지 그 일을 좀 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20%나 생긴다고 해요. 원인 모르게 그렇게 무슨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열이 3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또 여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런 진단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다른 처방을 못 합니다. 오직 이제 해열제,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만 처방해 주고 다른 치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발견될 때까지는 다른 처방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기록되어 있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원인 모르게 계속해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분명한 원인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하는 원인을 모르는 이제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드디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도 만약에 원인 모를 일들이 자꾸 생겨서 그 해결책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인생에도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모든 원인 모르는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져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문을 모를 때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에 든든하고 이 내벽과 외벽까지 쌓여 있는 그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과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한번 아이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자,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들이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조그마더라는 거예요. 큰 성 여리고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 이 조그마한 성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백성들을 그리로 다 보내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백성들이 줄을 서서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있지만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에게 주어진 임무가 뭡니까? 정탐꾼들은 자신이 들은 것들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들은 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아이성이 너무나 조그마한 성이고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한 거죠. 여러분, 정탐꾼들은 적들이 소수라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먼저 정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보고를 듣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물으면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은 경솔한 태도로 자신들이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않은 채 이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들의 말대로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읽어보십시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던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던 여호수아는 결국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또 누구를 만날 거고 또 어떤 일을 행할 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냥 뭐 군사 조금만 보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 없이 정탐꾼의 말대로 군사를 보냈다가 결국 36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옷을 찢고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이제 종일토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됐었다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그 큰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죠. 정탐꾼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이 3,000명을 출정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느냐? 그 원인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실패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정보가 충분하고 아무리 여러분 경험이 있어도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 인도하셔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형통한 복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도 또 이제껏 잘해왔어도 나서지 말아야 되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반드시 이렇게 하니까 일이 성공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내 멋대로 하다가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이켜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종일 죄를 지으려쓰고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망처럼 들리는 기도를 해요. 자, 7장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냈는데 실패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도 섞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그럼 점령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의미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참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서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한탄이지 실제적인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7장 9절 읽어보십시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 여호수아가 했던 그 기도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주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시작한 거죠. 근데 고작 두 번째 전쟁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 아이성 앞에서 패배해버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이제 이 기도는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에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는 것마다 다 패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지, 여리고성도 그 경관성도 무찔렀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지 전혀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 건지,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건지 그 일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여러분 영문을 몰라서 막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할 건데 그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갑니까? 우리는 너무나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의 일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하든지 또 넘어졌든지 쓰러졌어도 그 원인이 뭐 때문인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의 허물과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더 큰 영광 드러내기 위한 건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나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아이성 전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원인 모르를 이런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